지난 우리가 건 4주에 걸쳐서 이 바울이 했던 그 재판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23장에는 이제 사내들인 유대인 재판이 있었고요. 24장에는 이제 벨릭스 총독의 재판이 있었고, 25장과 26장에 걸쳐서 이제 두 번째 총독인 베스도 총독의 집회하에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재판인 것 같은 이제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제 아그리빠 대왕이라고 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제 재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재판을 끝으로 바울은 이제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이사라, 즉 이제 당시에 이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이 이제 27장과 28장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도 봤던 것처럼 이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 재판이 굉장히 지루한 재판이었습니다. 건 2년 동안 바울이 이제 거기에 구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상태는 아주 이제는 초라하고, 사람이 감옥에서 2년 정도 갇혀 있으면은 아마 그게 그 당시 감옥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은 시설 속에서 아마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바울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베스도 각하라고 하는 이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풍습과 무슨 선지자 얘기를 하는데 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이 재판을 이제 하려고 하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베스도가 초청한 그곳에 아그리빠 왕과 함께 온 여자가 있는데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근친상간인데요, 자기 오빠가, 아그리빠가 이제 뭐 오빠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가족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두 주 전에 봤던 드루실라도 같은 먼 친척인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두 번째 결혼한, 자기 오빠랑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돼버린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을 위시로 한 모든 이제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 다 참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참석했을까요? 거의 뭐 진리가 뭔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참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따분한 생활 속에 그냥 따분하니까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좀 신나는 거 없나, 바울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사람 하나 있다더라 하니까 이제 그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와서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라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그냥 얼굴에는 기름이 저르르 흐르면서 온갖 권력의 상징인 옷들을 입고 좌우에는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을 위시로 한 권력자들이 서 있는 그 로마 총독의 그 관저 응접실 같은 그 뭐라고 할까요, 큰 라비에서 이제 바울이 밑에 있고 그들이 위에 있고 이제 이 신문이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또 삶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은 반드시 한번 들어봐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치 훈장과도 같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 정말 하나님 앞에 시리어스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 번쯤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한 번쯤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한번 이 파리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과 이 노사도의 오늘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쯤 우리 인생에서 들어봐야 될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놀라우는 거는요, 이 네 번의 재판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환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두 주 동안 우리가 시편 말씀을 봤는데 다 환난에 대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환난에 빠져버리면, 고난 가운데 빠져버리면 사람들은 의기소침하고 가던 길도 잘 멈추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던 것도 좀 접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것도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연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 이 2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찬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가 이러고 있는데요, 정말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이 순간마저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전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스킬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간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의 진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죄를 진 사람은 아니네, 저 사람 죄인은 아니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가 이제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바울이 뭘 하는가? 첫 번째 말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라비에서, 그 왕의 그 저택의 라비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간증을 했어요. 지난주에 간증했죠. 어떻게 예수 믿게 됐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하면서 아주 공손하게 자기 자신을 간증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확 주제를 바꿔가지고 자기 간증이 짧게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그 무신론자들, 그 황제를 섬기고 있는 사람, 그 죄악에 빠져있는 버니게 같은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있겠습니까? 버니게 같이 자기 오빠랑 결혼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그 여자의 눈 속에 그게 드러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금 로마의 모든 권력들과 유대의 모든 그 힘들이 다 같이 인발부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힘이, 로마의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지만 공평하게 적용하지 못했던 빌라도의 그 비겁함 속에서 로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대인들의 그 비열한 거짓 증인들을 갖다 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리를 지르게 하면서 마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버렸습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비록 바울은 저 밑에서 서 있으나 지금 이제 그 위에 서 있는 그 로마를 대표하는 베스도와 유대를 대표하는 아그리빠 왕과 그 외의 모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약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에는 너희들의 손에 피가 묻혀 있다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참았어요. 그거야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거기까지도 참았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건드립니다. 뭐예요? 그 죽은 주님이 뭐예요? 다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즉 뭐예요? 지금 그 위에 있는 너 그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빛을 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다이렉트한, 얼마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비록 그를 죽였으나, 너희가 비록 그를 모퉁이 돌같이 취급했으나 그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너희들 모두의 빛이 되었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이 황제를 숭배하고 있던 이 베스도는 더 이상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자기의 죄악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좀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황제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황제 위에 빛 대신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의 관리였던 베스도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베스도가 참을 수 없었어요. 베스도가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자들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중간에서 끊어버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 미쳤구나. 드디어 너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끼어들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스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가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해온 그 논리적인 말 앞에서 이 베스도가 이제 나름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이 되었으면은 얼마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그 말을 듣고 그냥 만약에 정말 바울이 미쳤다면 불쌍한 사람 그냥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냐고 야 절로 가 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바울은 지금 베스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격한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여러분 모든 사단은 공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담대한 선포에 베스도가 흔들리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싸움할 때도요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 지는 거죠. 먼저 싸움할 때도 먼저 소리 지르거나 먼저 막 뭐라고 할까요? 막 난리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저 겁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마치 케오패를 당하듯이 베스도가 확 소리를 지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저 말에 참 제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너가 미쳤구나. 너가 예수 믿으면서 미쳤구나. 너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으면서 네가 그렇게 지금까지 갖고 가던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데 너 도대체 뭐 하려고 지금 그걸 다 포기하는 거냐? 도대체 네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길래 너 미친 거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보통 정신으로는 네가 그런 판단을 할 애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 미쳤다. 너 학교 교회 다니더니, 너 퀸즈 아닌 교회 다니더니 너 미쳤구나.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다고 고생하고, 네가 그거를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네가 이 지위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고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지금 너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너 미쳤구나. 너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변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네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나는 미쳤다.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미쳤다. 너도 이제 알아주는구나. 너도 내가 예수님께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라고 아마 반응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예수쟁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여러분, 근데 그 말의 그 뉘앙스에는요, 지금은 예수쟁이라고 안 합니다. 지금은 뭐 독한 말들을 하죠. 교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여 나갈 만한 힘이 없어요. 왜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숫자도 적었고요,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도 부족했지만 저 예수쟁이들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상당한 존경심과 상당한 그 신뢰감과 비록 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경외가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그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주일 되면 꾸역꾸역 교회 나가고 그렇게 힘이 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그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미국까지 와서 이러냐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숙덕숙덕 결었을 겁니다. 저 완전히 예수에 미쳤다. 저기 이상한 목사 들어오더니 완전히 예수에 미쳐가지고 세상에 이 큰 건물을 산다고 그러고 그 버스들을 사가지고 그 지나치게 정말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싣고 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세상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마음 먹었을 때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올 때도, 또 우리 교회 앞으로 새로운 목사님도 오실 때도, 또 지금 계신 목사님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데 무슨 내가 가가지고 어디 가서 성공하겠다,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내가 잘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우리 퀸즈하는 교회는 감사하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뭐예요? 내가 그 신학교에서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이곳에서 직분받은 모든 분들 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이 주변으로부터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예수를 믿지? 여러분, 네거티브한 미닝에 미쳤다는 말이 있고 아주 포지티브한 미닝에 미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한 번 정도는 너는 예수에 미쳤구나,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당신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입니다 라는 영광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 보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취급받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취급받지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너는 미쳤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 퀸즈 한인 교회가 우리 뉴욕 전체를 흔들고도 남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종이컵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다, 종이컵 하나 달랑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이컵만큼 은혜를 받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세숫대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은혜를 봐야겠다라고 세숫대 하나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Why not? 아마 조금 더 은혜가 큰 사람은 드럼통 하나 들고 나가서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이, 그것도 너무나도 빨리 가버리는 이 인생이 한 번이라면, 이왕이면 여러분 컨테이너 하나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 1.5톤짜리 컨테이너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totally crazy, 내가 주님 앞에 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그저 종이컵 달랑 하나 들고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컨테이너 유조선 같은 커다란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이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You are crazy, 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쳤구나라는 여러분 그 긍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이 무슨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미쳤다는 말이 무슨 예의가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도 막 저 사람 이상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베스도는 뭔가에 지금 홀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고, 어떻게 저렇게 매너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참 정직해 보이는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미쳐 있는 건가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미쳐 있는 정말 트루 젠틀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하고 나니까요,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와중에도 이제 바울이 너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중지하나요? 총독이 너 미쳤구나 하면은 이제 스탑해야 되는데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베스도는 약간 평정심을 잃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침착하게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저 왕 아그리빠는, 베스도 총독 당신은 모를 수 있지만 아그리빠 저 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담대히 말하노니 지금 내가 말한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습니다. 왜? 이 일은 저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관계되었던 일이고, 6월절 날 우리 하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3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주대낮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죽은 사실을 아그리빠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아주 요리조리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약간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교회 오면은 음식도 맛있고요. 또 교회 오면은 우리 애들 교육에도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만큼, 솔직히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교회 없어요 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 그거 참 좋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이민생활 외로운데 교회라도 나가야지 우리가 같이 얼굴도 보고 한국 사람들끼리 교제도 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는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반드시 컨프론테이션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품 좋아지실래요? 자녀들 교육 위해서 교회 나오실래요? 밥 먹으러 교회, 요즘 밥 먹으러 교회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식당 가면 더 맛있는 밥 다 있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인다이렉트하게 예의 다 갖춰가면서 그 사람 상처받을까봐 예수의 옛자도 말 못하고 부활의 부자도 말 못하고 그저 그냥 그 사이드로 여부에만 치다가 그렇게 10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지금 당신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쪽 구석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지금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오늘 이 시간에 끝난다면 당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어떻게 지실 겁니까? 라고 바울이 지금 아주 다이렉트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27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듣지도 않아요. 믿느냐 물어봐 놓고 야, 나 믿는다 안 믿는다 말 듣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왜요? 아그리빠도 유대에서 자랐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너 그거 믿고 있지? 그거를 믿고 있는데 왜 예수를 못 믿느냐라고 오늘 막 쏘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 대화를 쭉 보고 있으면요, 마치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지금 마치 바울이 재판관 같고 왕인 아그리빠하고 이 베스도가 죄수 같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전후 사항 모르고 그냥 읽으면요, 마치 바울이 지금 재판관 같고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죄수 같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없는 모든 자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까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도 예수가 없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바울이 심판관 같이 느껴지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예수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막 쏘아붙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고 묻고 나서 답도 듣지 않고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막 이어가니까 아그리빠가 이번에는 말을 끊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그 적은 말, 그 정말 여러 말장난으로 지금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내가 정신줄로 조금 놔버렸으면은 내가 네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전도 받을 뻔했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그리빠는 지금 절대로 전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그리빠 왕은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지금 양옆에 있는 두 사람 때문입니다. 누가 있어요? 버니게라고 하는 지금 좋지 않은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여자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있는 한은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한편엔 또 누가 있어요? 베스도 총독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야, 그 예수님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이제 베스도가 뭐라고 그럴까요? 베스도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미친 사람이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양 옆에 베스도와 버니게가 있는 한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적은 말로, 그 말 같지도 않은 적은 말로 너가 나를 권하여, 권한다는 말 뭐예요? 막 말한다는 거예요. 권변하고 권유하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저 말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야? 너가 지금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나보고 지금 그리스도인 되라고, 기독교인 되라고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장 전도하기 좋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6월쯤 되면은 이제 다시 좀 우리가 새 가족들도 좀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잘 돼 있는데요. 그래서 새 가족들도 이제 받고 좀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가장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반 같은 경우도 전도 대상자들을 다 대상해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보내주십시오. 지난번에 한 명 하나 설명했는데 2명은 실패했어요. 이번엔 꼭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저 말 뭐예요? 네가 그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거냐?
너 지금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 하는데요, 그 말 할 때 막 화내면서는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가난해져 있을 때입니다. 젊은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마음들이 가난해져 있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을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 그 영혼을 주님께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까지 미뤄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담대하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당신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지금 여러분 바로 중국이면 당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이런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 아그리빠가 적은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렇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는 정말 넌센스 중에 넌센스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만큼 코미디도 없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천부장, 대사장들, 백부장들, 너희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뭐라고요?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이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걸 한번 그 뭐라 그럴까요? 모노드라마, 연극 같은 걸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인극으로 바울의 입장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를 흔들면서,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요, 이 죄수가 됐으니까 머리도 제대로 손질 못하고 초췌한 얼굴에 그냥 삐쩍 마른, 이제는 노인, 이제 그 당시는 나이가 노인의 나이입니다. 힘도 없는 그 사람이 이 두 손이 묶여갖고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뭐예요? 이 결박되어 있는, 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결박들을 크게 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들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진 것 외에는 당신들 나처럼 돼야 됩니다 라고 가장 큰 절대 권력, 두 권력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 앞에서 바울이 오늘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거기에 거드름 떨고 있지만, 너희들 지금 거기서 멋있게 거기 앉아 있지만, 당신들 말입니다,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들 모두 다, 나는 비록 인간인 여러분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으나 언젠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많이 부러워할 때 있습니다. 좀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좀 나보다 힘센 사람들 보면 주눅 들고, 좀 더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세상의 그 권력과 힘과 돈 앞에서 의기소침하는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바울은 이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0여 흩어진 모든 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제가 한 번 정도 우리 예배 때도 잠깐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 7m 이론, 23피트 그 띠어리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 밑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위에 이제 많은 그 이제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거기서는 바울이 밑에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위로 7m만 올라가서 그 위에서 밑에를 본다면 여러분, 거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비록 바울은 그곳에 혼자 서 있지만 수없이 많은 천군과 천사가 그 주위에 바울 옆에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그곳에 갔을 때 해야 할 말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서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은 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킨자님 교회에서 제가 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썼던, 보니까 이제 한진관 목사님이 담임으로 돼 있는 걸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진관 목사님으로 돼 있는 걸 보니까 뭐 최소한 뭐 시간이 꽤 오래전 거겠죠. 이게 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도지 같아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로만스로 5발걸음 이래가지고 이제 전도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정말 짧은 전도지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한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뭐 이러면서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마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5가지 짧은 질문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도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 마지막 그게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궁서체로 아주 그냥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무슨 친절하게 뭐 신앙 3당 원하시면 어디로 전화 주세요, 뭐 나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에 나가셔서, 우리 킨자는 교회에 나오라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해주세요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고 이 전도지, 짧은 전도지 하나가 우리 킨자님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가 끝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쳐지는 많은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한 사람씩 기억하시면서요, 전화해서 한번 다이렉트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지금까지는 말 못했는데 교회 한번 나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라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킨자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가 우리 킨자님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손잡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갈 이 즈음에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의 이 증인으로서 주님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체인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결박된 가운데 있었지만 갑자기 그 결박된 2팔을 들고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소리 지르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버니게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천부장들과 아버지 제사장들이 강력한 권력과 아버지 그 부한 명예와 부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울의 눈에는 한낱 이제는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킨자님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